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좁은 길이었는데 그래도 앞에 차를 잘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라고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데 잠깐 섰다 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차를 봤기 때문에 좀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이야기죠. 기다리다 못해서 빵빵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적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앞이 안 가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 아니고 앞에서 안 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라고 볼멘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얘 어디 그뿐입니까?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에 놓여서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그러할 때가 종종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책임지라고 합니다. 직장에 가면 성공하라고 하고 좀 더 잘하라고 쪼아댑니다. 교회 오면은 믿음으로 버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해라 성공해라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우리의 몸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점점 설 곳을 잃었는지 무너질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보지만 말씀은 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해도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기도해 봤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순종하라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무리한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인내해도 안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버텨보자.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한 산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이 터져 나오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내 안에 힘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갈팡질팡 마음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하죠.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지만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보지만 그것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환경, 이런 질문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그러한 질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쭉 순서대로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역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출발을 위하여, 행진을 위하여 준비해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고, 그렇게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신을 준비하라.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난관이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앞에 홍해 때문에 길이 막혀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다듬듯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시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괜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원망 섞인 불평의 말들이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들어요. 오해가 되고 불평이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커집니다. 이 내 안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건너 그들을 끌고 가셨는데 오늘 17장에 들어서면 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해요. 하나는 또 물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라. 하나님이 또 방법을 주시네요. 그렇게 그들이 물을 먹고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장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혹시 안 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뛰어 넘어오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에 당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가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 안의 문제였고요, 원망하는 내 안의 문제였고요, 오해하고 의심하는 내 안의 문제여서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적군이 와서 전쟁을 걸어오며 시비를 걸어오며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혹 이해라도 하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와서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자, 17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 갈등을 겪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잘못할 거 없는데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닥뜨리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 내 안의 갈등이나 내 안의 오해나 내 안에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내 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원망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적인 문제가 툭 나에게 찾아오더니 갑자기 앞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일까지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런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셔요. 외부적인 공격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무언가 배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왜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라고 질문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들, 나 아무 잘못할 것 없는데 괜한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일이 나보라고 어쩌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에게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9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9절 가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두 개를 얘기해요. 하나는 너는 가서 아말렉하고 싸워. 나는 내일 산 꼭대기 가서 서 있을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나가서 싸워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싸워야죠. 아마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가서 싸워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에게 봉착된 문제를 부딪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앞에 전제 조건, 제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본문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막 우르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래요.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 걸까요? 싸움할 만한 사람들, 그나마 싸움에 준비된 사람들, 그나마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가지고 그 싸움에 나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님이 치워주실 수도 있는데 내 앞에 봉착되게 할 때는 부딪혀라, 감당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냥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덤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성도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 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노력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련한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싸워라,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성도가 행동하는 행동의 범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면요, 본능적으로 급한 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나가서 싸우되 선택하여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주는 진리는 딱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외부적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신 차리고 나가서 싸워라. 다만 성도답게 싸워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싸워라 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이 피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라 허락하신 문제이라고 믿고, 사탄의 공격은 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 두신 어려움들은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용기 있게 해결하도록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걸 명령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 너희들은 가서 싸워. 나는 내일 지팡이를 들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설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겠대요. 그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도 잠깐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들고 행진하라고 했잖아요. 양을 모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그런데 모세에게는 조금 특별했어요.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는요, 뭐냐면요, 바로 앞에서 던졌더니 뱀이 됐던 지팡이입니다. 바로가 그래요.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볼게. 그러면 뱀이 될 것이야.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니,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또 그 지팡이는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입니다. 길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가르쳤던 지팡이, 그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고, 조금 전에 무리바에서는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걸 들고 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던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온몸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 열심히 나가서 싸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열심히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해결이 아니라 기도하고 해결하십시오. 모세가 했던 그 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래요. 문제가 생기면 정말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과연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실 거 믿지만 무릎 꿇고 믿습니다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 예, 믿음으로 이룬 역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서 역사를 이룬 것이지만 기도만이 답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그러니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우선시합니다. 당장 나에게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이야기하며 급한 불부터 끄고 하나님 찾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로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결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좋아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일해요. 세상 방식대로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다. 예, 제가 나가서 일을 해결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가가지고 세상 방식, 내 생각,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동하되 무엇이든지 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이 열심히 일할 때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뭐가 참된지, 뭐가 경건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무엇이 정결한 건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면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린 방식에 맞게 열매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참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금방 잊어버리고 볼멘소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 땀 흘려 열심히 말씀의 기준으로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칼날로 싸웁니다.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다음 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와요. 힘들어서 손이 내려와요. 멈추면 다시 아말렉이 이깁니다. 싸움이 엎치락 뒤치락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해가 지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의 승리가요, 누가 좋은 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요, 누가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용감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요, 정확하게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죠? 아무리 좋은 전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학력으로, 아무리 좋은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 다 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 아래서 싸우는, 열심히 땀 흘려 싸우는 그들의 승패는 산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것은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손 가지고 맡겨진 일에서는 땀 흘려 수고할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에든지 옳고 경건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로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이야기하죠. 담대한 마음과 그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나는 그 기도에 임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의 일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기도만 하는 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 기도하지 않고 이것저것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 기도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는 분,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라고 뛰어넘으라고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주고 있는데 먼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적당히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뒤적뒤적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 말고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자고 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것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요. 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있는 줄 알고, 그때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서 이거 잘 극복해내면 여러분, 그 이겨낸 힘은요,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 힘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귀한 신앙의 간증이 돼요. 그 간증을 만들어내고 또 그 간증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